어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연세가 84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올해 83이에요. 이제 그 친구 아버님의 돌아가신다면 내년에 돌아가시겠죠, 저희가. 사실 이제 그렇게 84 정도만 돼도 좀 호상이다 그러잖아요. 오래 살았다. 근데 사실 호상은요, 얼마를 사냐가 아니고 죽고 난 뒤에 다들 기원하죠. 뭐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이제 거든요. 사실 좋은 데 이게 호상입니다. 잘 죽은 거죠. 성경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데 900살, 800살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 이후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져요. 한 120살, 130살. 그러다가 이제 100살을 소망하잖아요. 전에는 900살도 넘게 살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오늘 그때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900살 산 사람이 호상이 아니고 좋은 데 가는 게 호상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바라고요. 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힘이 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주 쉬었어요. 지난주 한 주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한 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말씀을 한 번 더 전에 전했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태초에 어느 시점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과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의 책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면, 신이시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경에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하고 엄숙한 메시지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우리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제 얘기만 한다면 며칠을 할 건데 겨우 47년 살았는데 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많은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중요하고 엄숙한 내용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배웠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의심이 생기고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 자꾸 싸우고 전쟁하고 완벽하게 만든 이 지구가 자꾸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질병이 생기고 농사 지으려고 좋은 씨를 뿌면 밭에는 그냥 잡초가 엄청 나고 왜 그럴까? 그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받아서 싸우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의 씨, 아담의 자식들, 우리 흑인, 백인, 황인 모든 족속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요, 완벽하게 이 아담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옷이 입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지? 전에는 전혀 못 느꼈던 이상한 이 양심의 가책이 느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만지지 말라 한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건드려가지고 깨트린 아이가 난리 났잖아요. 골방에 숨어가지고 어디 보이는 데 숨어가 벌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담은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제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정직하게 죄를 범했다고 고백한 이 아담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들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고 치마를 이렇게 가리고 숨어 있는데 그가 내가 벗어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정직하게. 그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사실 이 옷이 추워서도 입지만 왜 입죠? 부끄러워서 입는 거죠. 부끄러워서. 안 부끄러우면 한여름에 벗고 다녀도 되잖아요. 예. 우리 여기 객사, 예.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 왔을 때 호라당 벗고 한여름에 일광욕 한다고 걸어 다녀 보세요. 못하겠죠. 부끄럽죠.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면 온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어렸을 때는 기저귀 가는 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꼬맹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옷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이 옷을 사람이 개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패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리움을 당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공의라는 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심판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시고 그것을 심판하는 행위, 이걸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시고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세요. 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을 댔던 천사, 그들이 반역했을 때도 그들을 내쫓았죠. 하나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다 계신데 딱 한 군데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과 이 죄를 지은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 가요.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죄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공의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고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으로 쫓겨나서 살게 됐는데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서로 다투다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을 하죠. 죄는 이렇게 성장하고 커집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마귀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여러분 혹시 죄를 잘 짓기, 사람을 완벽히 속이고 도둑질하기 뭐 이런 학원 다녀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죠. 실제 지금까지 미제 사건, 사람들이 수사관들이 찾아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웠어요 도대체? 그런 죄의 기술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도대체 대학원을 얼마나 나오고 공부를 얼마나 해야 이 죄를 터득할 수 있을까요? 이 죄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람에게 심겨졌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도 통제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데 통제하죠.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아담으로부터 약 1500년 후 세월이 지납니다. 1500년. 이때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 위에는 물층이 있어서 자외선이 통과하지 않고 이 땅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유리온실처럼 따뜻한, 그리고 공룡들도 있고 사람도 크고 그리고 많은 나무들도 엄청 컸어요. 지금도 몇십 미터 큰 나무가 있는데 아열대 구역하면 그때는 더 큰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뭐 개발 행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꽉 찼어요. 밀림들이 막. 얼마나 이게 천연 자원으로 꽉 찼는지 몰라요. 이 자연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90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겠어요. 70년 사는데도 아이가 13명 낳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한국에 제가 아는 분 13명. 네, 살아계시고 지난주에도 만났어요. 그럼 13분, 3명 낳았어요.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13명보다 더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둔 게 아니고 한 여자하고만. 근데 900년을 살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래서 이때 1500년 후에 인구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계산해보면 약 30억 정도 인구가 됐다면 30억. 노아 시대까지.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노아 시대에 이랬을 때 지구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쾌락을 즐기는 삶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영어를. 이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요, 웨딩, 결혼이죠, 결혼. 그리고 섹스. 두 가지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게 점진적으로 말세가 되면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 같아요. 그는 오직 결혼하고 먹고 살고 더 먹고 잘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멀리 가서 맛집을 찾고 그리고 불륜을 일으키고 자기 와이프한테 만족 못하고 다른 여자와 또 간음하고 또 그마저도 만족이 안 되니까 남자가 남자를 또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섹스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그런 것만 듣겠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게 아담 이후 15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보고 내린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찼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꾀를 내도 항상 악한 꾀만 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쓸어버리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도 종종 우리 회사에 가면 야 청소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 여직원이 빗자루 들고 하고 쓸거든요. 막 금이나 은을 그렇게 쓸까요? 당장 주워가지고 혹 하면 닦아가지고 금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죠? 귀한 건. 쓸어버리는 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하나님이 사람을 죄악된 사람,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되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만 쓸어내는 게 아닙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호흡하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린다 그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해야 했으며 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썩었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다는 거예요. 한여름철에 싱크대에 음식물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지고 냄새 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15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리냐면 내가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근데 어떻게 쓸겠냐? 홍수를 일으키겠다. 홍수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홍수를 일으키겠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육체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사람처럼 이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걸 시건이라고 합니다. 시건. 우리 전라도 말로 실없는 소리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런 말을 누가 하냐면 법정에 나와가지고 위증하는 사람들.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쟀어요. 이 거짓말하면 얘기합니다.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좌우만 쳐다볼 게 아니고요. 위를 보세요. 위는 뻥 뚫렸어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셨어요. 내가 홍수를 일으키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선택됐어요. 노아. 이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요즘에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어떤 왕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주 천민에게 와서 너무 불쌍히 여기서 이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하고 호적에 올렸다고 칩시다. 호적에.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그냥 귀여웠고 사랑스러워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냥 없는데 오셔서 그냥 나의 그런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노아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러므로 노아가 당대에 죄 하나 안 짓고 아주 잘 살고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잖아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럼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는 그 배를 만들 설계도가 없었거든요. 정확한 규격과 사이즈, 몇 층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말하기를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로. 배 만들어 놓고 밖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가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내가 하늘에서 긴 줄을 내릴 것이다. 그 줄을 꽉 잡으면 내가 쭉 위로 올려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이상한 교회는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면 그걸 꽉 붙들면, 뭐 착한 일하면 튼튼한 줄이 내려오는데 긴 줄이 그걸 꽉 잡으면 하늘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런 엉뚱갱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베푸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열심히 이제 배를 만듭니다. 이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축구장, 지금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3층으로 지었어요. 창문을 내고 문은 딱 하나 옆으로 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몇 년 동안 배를 졌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가 내려서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부터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뭐 그 기간 동안에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많은 뭐 전기톱이랄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다 나무를 자르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또 이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땅에다 만드니까 사람들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걸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래서 이 120년 기간을 거의 채워서 배를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배를 다 만들었으니 이 배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 한 쌍씩 또는 네 쌍씩 배에 실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짐승들을 고삐를 매가지고 억지로 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짐승들을 실죠? 숨어 있으면 어떻게 잡아와요? 사자를 어떻게 데려오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짐승들을 너에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짐승들이 이 배로 올라타도록 하셨다고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셨어요. 여기에 공룡이 들어갔냐고? 들어갔어요. 아니, 이 배에 어떻게 그 큰 공룡이 들어갑니까? 공룡도 새끼 때는 작아요. 그죠? 작아요. 새끼 공룡 태웠거든요. 전 성경을 믿습니다. 모든 코로 호흡하는 짐승들을 다 태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남겨놓고 비오기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냐면요,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요. 그 며느리 3명, 자부, 총 몇 명입니까? 8명이 들어가요. 유일하게 이 배에 8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학생들 부부 말씀 잘 들으세요. 특히 주 안에서 노아인 아버지가, 얘들아 홍수가 나니까 배에 들어가자. 아버지, 저 컴퓨터 게임 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그리고 안 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다,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복 있는 계명. 이 땅에서 애들이 수명이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한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인들 조상도 몰라본다는데 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부모님 공경하는 것, 대신에 죽고 나면 귀신이 와서 뭐 음식 먹는다, 먹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는 부모님께 잘하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그래 심판이 곧 오니까 빨리 배 타야 돼 이런 그런 얼굴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예. 깔깔깔깔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때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그냥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거든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환경과 다르니까. 자,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는데요.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듭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열어놨어요. 일주일 동안.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의 가족들 일주일 동안 그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비가 홍수가 내리고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열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모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이 홍수는요, 어떤 홍수냐면요, 지금 내리는 장맛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요, 비가 내리는데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주야를. 우리 한여름에 장대비 같은 비가요, 하루 저녁만 쏟아져도 홍수 난리 나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밤낮, 그것도 이런 비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쏟아졌어요. 완벽하게. 하늘에 있는 그 물층에 있는 물을 완전히 쏟으셨어요. 그 물이 모자라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완전히 퍼올렸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땅에 쓰나미가 온 거예요. 쓰나미가. 땅이 갈라지고 협곡이 생기고 완전히 집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많은 산들이 다 깎이고 깊은 계곡이 생기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땅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많은 물고기와 사람과 짐승과 나무들이 땅속에 완전히 묻힙니다. 그때 이 지구에 완벽하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 하니까 무슨 비가 좀 내려가지고 바다 위에서 무슨 이렇게 다니면서 유랑하는 것처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 배는요, 엄청난 배예요. 이때 쓰나미가, 저 일본 이번에 저번에 쓸어간 쓰나미가 10m, 15m죠. 다 쓸어가 도시를 없애버렸잖아요. 30m, 20m 넘은 쓰나미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쓸어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추락주의. 왜 이걸 세워놨어요? 여기 잘 추락하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추락하니까. 근데 요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추락하죠. 무시하면. 이거 뭐예요? 수영금지. 지금 파도가 엄청 치거든. 지금은 파도가 치는 시기니까 수영하지 마세요. 이걸 하는데 이거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수장당하는 거죠. 죽어요. 여름철에 늘 물사고 나오잖아요. 그죠? 대부분 수영금지 써졌는데 무시하고 들어갔다 이거입니다. 담배 이거 무시하고 이거 금지하는 표시만 있는데 피면 어떻게 돼요? 벌금 냅니다. 벌금 내죠.
경고, 이 경고를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가스 충전소에서 주유소에서 금연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안성시에서 했네, 안성시에서. 이거 과태료 줍니다. 이거 무시하고 가스 넣는데 그냥 담배 피면 어떻게 돼요? 불나죠. 주유소 완전 홀라당 태우고 자기 차도 태우고 잘못하면 자기도 불나고. 여러분 이런 경고판 우리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무시하지 말라. 이 경고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생각해 보죠. 오늘 제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표지판을 왜 세워놨죠? 그것 보고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잠 안 오면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라고? 히브리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노아의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래, 준비. 뭘 준비하라고? 방주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건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죄를 범했다면 구원받을 방주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아 방주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주일학교 시간에 노아 방주 이렇게 막 오리고 그림 그려보고 뭐 그리라고 한 거 아니라고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경외란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경고를 무시하면, 멸시하면 노아 홍수 때 당한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길게 지나지 않아요. 1시간 반, 2시간 전하는 게 아니고 50분 전합니다. 그러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 짧으니까. 제 얘기를 전할 때는 집중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집중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좀 들어봐도 되잖아요. 들어보고 아니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듣긴 들어요. 노아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무슨 비가 오냐?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냐?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천국이 있냐?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죽어보면 알 거 아니냐? 너 죽어봤어? 봤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여러분 죽기 전에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직 먹고 마시고. 오늘 저하고 약속하신 분이 한 분이 안 오셨습니다. 사업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고했거든요. 사업 빠지지 마라. 사업에.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돈 벌리면 재밌어서 마음 빨리 뺏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어른들 말씀하시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렇죠? 왕년에 손 안 버는 사람이 어딨냐. 순창에 가면 앞에 모든 땅이 다 우리 아버지 거였다. 지금은 쫄딱 망했지만. 그런 거예요. 재산은. 그런 거에 자기 인생을 맡기겠냐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겠냐고요. 근데 안 나오셔요. 가서 여러 번 제가 권했거든요.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경계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가난하시죠? 혹시 형편이 어렵거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걱정이 있자. 복 받은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 벌고 잘 나가보세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죽임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악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이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난 죄인이야. 그렇지 뭐 죄인이지. 뭐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제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 잘못을 용서하고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승호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회심하라는 거예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라는 게 마음을. 나는 그냥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돌이키고 싶습니다. 어쩌면 좋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경고하시는데 어쩌면 좋죠? 이게 마음을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회심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회심하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것으로 중심 메시지는 다 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노아 홍수는 정말 있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증거들을 오늘 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쓰나미 방주가 어떻게 안전했을까? 지금으로 3,500년, 4,000년 전 일인데 그때 배 기술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죠? 돛담배나 만들었겠죠. 근데 그런 쓰나미, 30m 넘은 쓰나미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노아 방주 사이즈를. 누가? 조선 학예 거장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 1위부터 7위까지 조선 업계 모든 업체가 우리나라입니다. 1등에서 7등까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선업이 강국에 계세요. 그렇죠? 배를 만드는데 1등에서 7등까지가 우리나라고 업체라고요. 그 나라에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이즈입니다. 가로 135m, 세로 14m, 폭 23m. 하나님이 가르쳐 준 사이즈입니다. 배 크기. 엄청나죠? 이것을 이게 보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현대 철제 여객선하고 이게 BC 2,500년 전이니까 건 4,500년에 지어진 거죠. 이 대형 선박 설계자들이 알게 된 사실은요. 이 철제 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 있죠. 비율에 맞춰서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노아의 방주는 이 놀라운 비율을 알았지? 이 비율로 만들어야만이 높은 파도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이 배 사이즈를 노아의 방주의 그 비율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전화해 보세요. 학자들에게. 인터넷만 쳐도 막 나와요. 연구한 사람들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모형 실험을 했어요. 13개의 배 모형을 만들었어요. 13개의 모형. 다양한 사이즈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이즈대로 방주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요? 파도를 막 치게 했어요. 가장 안전한 배가 어떤 배인가? 거기서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심지어 이들이 예상하기에 쓰나미가 30m짜리가 와도 안전한 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m 파고도 거뜬하다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과학적인 실험 결과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자, 이게 한자를 보면요, 한자 기록에 우리 주성이는 이 선자 쓰나? 아니죠? 네, 착각 선자 쓰나요? 네, 이건 배선자입니다. 배선자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 안 좋아지만 배주자 앞에 배주자에다가 위에가 8팔자, 밑에가 입구자예요. 한자 안에 뜻글자인데요. 배 8명의 입이 있다. 8명의 사람이 있다. 이게 배선자예요. 큰 배. 아셨어요? 누가 8명, 배, 노아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 상형 문자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또 볼까요? 뭐 그날에 노아 그 아들과 셈 함 야벳 노아와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 8명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여기 보면 물숫자 앞에 물숫자에 8팔자 입구자가 있어요.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8명이 떠내려가는 것. 떠내려갈 연자. 이게 다 노아 홍수에 기인된 상형 문자예요. 한자예요. 왜 방주가 발견되지 않는가? 이 아라랏산에 하나님이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만년설, 백두산 2배 높이기 때문에 항상 얼음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만 잠깐 얼음이 녹아요. 그리고 또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노아 방주가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라랏산의 이름이 페르시아인들은 노아의 산, 터키족은 방주의 산, 고통의 산, 쿠르트족은 재난의 산, 미국 사람들은 세계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이 명명돼 있어요. 그 이름의 유추를 봐서도 이 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음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파묻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잠깐 녹는데 사람들이 많은 증인 한 200명 이상 사람들이 이 노아 방주를 여기에 살고 아라랏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발견하겠는데 일부 이런 증인들이 많고 어떻게 생겼다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이런 논지가 있고 거의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 학계에서는 그렇게 허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증거들 화석, 석탄 우리 연탄 때 석탄 그 다음에 기름, 오일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얼음이 무슨 얼음인지 아십니까? 육각수 가장 좋은 태초의 물 민물이네요. 민물 얼음 먹으면 돼요. 짜지 않습니다. 물 이건요 산 위에 있는 이건 저 바닷가가 아니고요 산 위에 있는 소금 호수입니다. 청년이 뛰어놀고 있는 곳이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계곡에 소금밭이에요. 땅을 파면 소금이 나와요. 이것이 무슨 증거냐면 한때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거죠. 이 정도로 바다가 이 노아 홍수 때는 땅이 바다 밑에 있는 땅이 완전히 위로 올라오는 윤기, 침식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엄청난 계곡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가 얼마나 격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곳 제가 갔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직접 가서 이 장활한 그랜드 캐년을 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협곡을 제가 다 구경했어요. 이건요 노아의 홍수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남극과 북극 왜 그쪽에 얼음이 있어요? 그것도 민물 얼음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두께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을 남과 북쪽으로 불어서 얼음 창고로 그들을 묶어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수십 시간을 또 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분명히 사실이다. 그리고 무지개 언제부터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건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게 다 증거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을 들어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내는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성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박수 쳐주세요. 나오세요. 선물. 여기 있구나.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먹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처럼 먹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밝혀서 오늘 먹는 거 많이 먹으라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나요? 자, 뒤. 네?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네. 이거요 어려워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혹시 노아 방주 문을 누가 닫았어요? 별 미친 사람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 박수 주세요. 네. 보니까 채식라면이라고 써져 있는데 맛이 궁금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비가 내리기 전 일주일 동안 문은 열어놓으시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다 물러나왔을 때 방주의 문을 열고 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저희 누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슬픈 얘기인데 올해 60이십니다. 예수님은 누나 예수님 좀 믿게요. 야야, 나 죽기 전에 믿기는다. 좀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믿는데요. 이게 저희 누님만의 얘기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술, 담배 못 한대요. 말이 술, 담배죠. 지 마음대로 죄지고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죽기 전에 꼴깍꼴깍 하기 전에 어떻게 천국 티켓 타보겠다는데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 하나님이 이 방주문을 닫기 전에 사람들이 들어갔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회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